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아무튼 좀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제9차 노방 샤우팅 한참 제가 찬송을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누가 부르나 하고 고개를 돌려봤더니 이 오랜만에 젊은 여성분이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아무튼 그분은 아무튼 제가 고개 돌리기 전부터 무슨 말을 저에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자 아무튼 마지막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이렇게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자기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그 찬송에 대해서 조주를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 다 은혜스럽게 이렇게 저를 보고 아주 좋아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와서 한마디 하고 갈 정도로 그 마음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참 그분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성분은 제 마음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분이 조주했던 그 말은 제 귀에서 마음에서 얼른 씻어버리고 저는 찬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또 저를 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분의 조주는 저에게 조주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여성분의 마음, 그 마음은 더욱 조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여성분처럼 누군가의 행실에 대해서 조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조주하기는 쉽지가 않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분의 행실에 대해서 조주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다니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도 이 조주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조주한 대로 그 상대방이 그대로 조주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주의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는 조주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도대체 조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조주와 부흥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 노아 그 1650여 년 이 지구를 덮고도 남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의해서 살아남은 가족은 노아를 포함한 7명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맨 처음 한 것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번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번제를 드렸던 노아가 오늘은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처음 저주 그것이 아닐까 싶은데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셈이요, 둘째는 함이요, 셋째는 야벳.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막내, 그 손자가 되잖아요. 그 막내 손자인 가나안. 지금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가나안의 할아버지가 노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손자한테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주 원하노라. 이렇게 노아가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괜찮은데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들의 종?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예가 되면 됐지 노예에 또 노예가 된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아무튼 아주 천박한 종 낮은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를 저주한 할아버지 그것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저주한 할아버지. 도대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아주 이쁘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우리 김누디아 전사님 그 손녀 한서 사진이 자꾸 오는데 옆에 딱 보면은 야 이렇게 인형 같아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렇게 좋은데 이 할머니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들었지 어떻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오늘 할아버지 노아는 손자를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저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아주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오직 준비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옥의 불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아주셨는데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딱 준비된 것이 지옥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저주는 있을 수가 없고 축복과 찬송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오늘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구약의 이는 이, 눈은 눈이 아니라 신약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저주는 있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만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찬송만 나와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주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입은 축복과 찬송만 나오는 입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주가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분은 결단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기까지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지옥불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는 축복과 찬송만 있을 뿐인데, 그러므로 결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저주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주가 있어요. 얘기하면 지옥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주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갈 성도님들에게는 저주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축복과 찬송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노아는 저주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도니까 저주하는 겁니까? 지금 노아는 의인입니다. 의인. 노아가 살던 당대 노아처럼 완전한 자는 없었어요.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 그런 의인들에 대해서 잠언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의인에게는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노아는 자기 후손, 그 손자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22절을 보니까 지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고 장막에서 하치를 드러내고 누워 있는데
지금 그것을 그런 노아의 허물을 폭로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이 그 아비 함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대체나 지금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고 그것을 두 형제에게 지금 드러낸 이 허물, 이것 때문에 지금 노아가 저주하고 있는가? 사실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리 자기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한들 손자를 그렇게 저주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아가 지금 술이 아직 덜 깨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24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이미 술이 깬 후에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노아가 자기 손자를 저주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노아는 지금 이 당대 의인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 노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안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술이 깨보니까 이것을 지금 자기 자녀들이 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노아의 마음, 그 노아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류 역사 1650여 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다 홍수심판 다 쓸려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 드러내고 부끄러움 당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마음이 그렇겠냐. 이 종력에 지금 취해가지고 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고 있는 죄,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그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지금 이 노아는 저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예요. 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족의 대표가 노아입니다. 최초의 번제를 드림으로 번성의 복과 그리고 무지개 언약의 은혜를 받은 노아입니다. 그러나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노아는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도무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 가나안을 이 노아는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형.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형이 있다는 것은 모형.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져 가야 되고 천국도 완성되어져 가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증거 자료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구원 안 시키고 그러면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지옥 갈 그런 삶을 살면서 왜 나 지옥 보내냐고 막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보여줄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먼저 저주받아 7가지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지옥 백성, 이 지옥 백성의 모형이 이 가나안 7 족속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1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모형으로 정했습니다. 뭐에 대한 모형이요? 천국에 대한 모형이요. 우리 영에 대한 모형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영 속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7가지 죄성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보게 되면 그 중에 5 족속이 가나안 자손의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손자의 아들들이 지금 이 가나안 7 족속에 지금 5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가나안도 그 족속 중에 포함되어 6이 포함되어 있고 브리스 족속만 제외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 속에 7가지 죄성,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말미암아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 가서 또 그 죄성을 가지고 영원토록 죄를 지으며 형벌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이 우리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모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7 족속을 진멸해라. 신명기 7장 2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죄성이 뿌리가 뽑혀야 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영 속에 붙어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죄성과 싸워서 그 죄성을 뿌리 뽑기까지 진멸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노아가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그 가나안을 셈에게 붙였습니다.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7족속, 이 7족속은 많다고 있어요. 그리고 힘이 강하다고 있습니다. 이 죄성의 능력은 많고 힘이 강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 속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주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기회만 주어지니까 막 주먹질하고 막 입에서 욕 나오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욕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폭력을 안 쓰고 질투도 안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교만성, 이 포악성, 이 음란성, 이 아집성, 질투하고 태만하고 거짓한 이 죄성이 아주 힘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둘러 엎어버리고 뭐 욕을 뱉어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저주할 거 저주해버리고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아는 이 손자 가나안을 셈과 야벳의 종이 되도록 했는가?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우리 영 속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 죄성과 우리 의지가 싸움을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이 가나안 7족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죄성을 뿌리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뿌리 뽑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요.
막 해보려고 하는데,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참는다, 이번엔 주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노아처럼 자신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눈물을 지으면서 그렇게 질성이 뿌리 뽑히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많다고 했던 이 질성, 7가지 질성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하고 찬송할 수만 있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 입은 찬송도 나올 수 있고 저주도 나올 수 있지만 찬송만 나오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영속의 질성을 붙이고, 노아는 가나안을 셈의 종으로, 야벳의 종으로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2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 해에 저주가 없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마귀는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마귀. 아니, 우리 죄는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마귀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죄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죄는 우리가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 마귀를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이웃들을 축복해야 될 입으로 마귀를 저주하냐 이거죠. 그 저주할 필요 없어요. 이미 거기는 다 저주받고 지옥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해가 저주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지옥 형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귀도 죄도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축복하고 찬송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저주하던데요? 아니, 하나님은 저주하면서 우리는 저주하지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주가 저주하면 누가 저주하냐 이거죠. 마귀가 그렇게 막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을 대적하고 그러는데, 아니, 심판주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저주해서 지옥에 가두지 않으면 누가 가두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있습니다. 그 심판주께서 저주하셔요. 저주할 자는 다 저주해서 지옥 보내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저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말씀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주한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가둘 말씀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4시간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실을 했는가 다 천사들 통해서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믿지 않는 자는 책들, 믿지 않는 자 수가 많기 때문에 책들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로 저주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노아처럼 축복과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노아의 축복과 찬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나시잖아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지옥 용고를 대신 담당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거였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벳을 축복하시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 노아, 이런 노아의 축복과 찬송만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는 정말 1년여 동안 그 방주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인류가 죄 문제 때문에 다 쓸려 죽어가는 모습을 매일 매 순간 지켜보면서 1년여의 세월 동안 그 방주에서 그렇게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제 방주에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헌신하겠습니다. 회개생활 철저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번제를 드린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종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종욕의 능력, 이 질성의 능력이 얼마나 거세게 밀려오든지 그냥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손자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였다고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노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외태우면서 이렇게 자기가 술 취한 모습을 보인 이후에 300여 년의 세월, 950세 죽는 날까지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과 찬송만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노아를 본받아서 셈도 저주를 했겠습니까? 셈도 축복하고 찬송했겠죠. 야벳도 축복하고 찬송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축복과 찬송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리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구원은 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양권동 목사가 영광스러운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천국 가고 저주받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저주받지 않는 축복의 삶, 찬송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은 각자가 축복과 찬송의 삶을 얼만큼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처럼 300여 년의 그 세월을 애태워야 돼요. 우리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애태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주간 가까운 분에 대하여 저에게 저주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저도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저주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고,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하라, 먼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 순종하기 쉽지가 않는 거였는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순종했을 때 그 제 안에 있는 그 저주의 마음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강했습니다. 정말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저의 혀가 가까운 분들의 마음에 상처의 구멍을 내는데 사용된 것을 엄청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제 혀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의 구멍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24시간 저의 혀를 모니터링, 감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지금 자신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가, 축복과 찬송의 말이 나오는가, 그 혀를 감시하는 시스템,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과 찬송은 허락하고 저주는 차단하는 저주 차단 시스템, 축복, 찬송, 허락 시스템, 이것이 제 안에 가동이 24시간 풀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저주 차단 시스템, 이것은 제 안에 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재성이 뿌리 뽑히기까지, 제거되기까지 계속 가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제 입에서, 제 혀에서는 저주라고 하는 그림자, 저주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아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이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가보니까 노방에 외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분들은 저주가 없어요, 입에. 저분들 입에서는 축복과 찬송만 나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2017년 부흥은 따는 당상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흥은 따는 당상이에요. 여기는 축복만 있고 여기는 찬송만 있고 저주는 온데간도 없고. 제가 꿈꾸는 부흥, 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노방에 계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저주하는 분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는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노아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저주는 우리가 저주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모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외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저주, 그 손자 가나안을 셈의 종으로, 야벳의 종으로 붙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형적으로 우리 영 속에 뿌리박힌 그 죄성,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저주를 내뱉곤 하는데 그 저주를 내뱉지 않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저주가 없는, 다시 저주가 없으니 말씀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